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제정해서 성수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주일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여겨질 만큼 목회자와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일에 협력해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평신도주의를 별도로 지정해서 지키기로 한 1979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평신도주일의 제정은 여러모로 뜻깊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를 맞아서 평소에 제가 속회나 성경 공부나 여러 소모임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는 우리 감리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신자들을 당신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보내주신 그 뜻을 새겨보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감리교회에 속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감리교회의 신학과 역사의 전통 안에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함께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리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국교회 부흥운동으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존 웨슬리는 임종 전까지도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감리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전통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발발해서 영국이 패하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발발한 이듬해인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통해서 독립을 선포했지만 영국이 이를 인정하고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였습니다. 1783년 이 파리 조약이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자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 국교회의 사제들이 상당수가 미국 안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 속회가 조직이 되고 감리교 신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행할 그런 국교회 사제들이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는 미국에 있는 국교회 신자들에게는 아주 당혹스럽고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포함해 다른 성사들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성찬을 집례할 사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국교회 신자인 감리교도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러한 미국의 선교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동료 성직자인 제임스 크레이턴과 함께 당시에 촉망받던 국교회 사제이자 자신의 옥스퍼드 동료이기도 후배이기도 한 토마스 코크를 미국 교회를 위한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평신도 설교자였던 리차드 와코트와 토마스 베이지를 북미에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엘더로, 말하자면 목사로 안수해서 이들을 브리스톨에서 미국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평생을 영국 국교회에 머물기를 바랬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국교회 사제들이 미국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미국이 맞이하게 된 선교적 위기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아마 웨슬리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감독자를 세우고 와코트와 베이지를 목사로 안수하게 되면서 국교회로부터 웨슬리가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1784년 9월의 일입니다. 웨슬리가 브리스톨에서 안수해서 미국으로 파송한 사람들, 토마스 코크와 리처드 와코트 그리고 토마스 베이지는 영국 정부나 런던 주교의 대리인 자격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교회 제도 바깥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지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간 사람들은 영국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미국에서 볼 때에도 영국의 국교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신자들을 돌보는 목회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감리교 운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코크라는 인물에 의해서 처음으로 안수받고 감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에즈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코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3개월이 지난 1784년 1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신학생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에즈베리 신학교인데, 이 에즈베리 신학교는 이렇게 미국에서 최초로 안수받고 또 독립된 교회로서 교단으로서의 구성을 갖추게 된 프란시스 에즈베리를 기념해서 세워진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미국 감리교회, 이 미국 감리교회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과 제도를 갖춘 교단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우리가 아는 미 감리교회의 출발입니다. 이 미 감리교회가 바로 1885년에 조선에 아펜젤러와 또 윌리엄 스크랜튼, 메리 스크랜튼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정동교회를 세웠고, 또 의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튼은 시병원을 세우고, 또 메리 스크랜튼은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상동교회, 중앙교회,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이런 서울에 있는 유서 깊은 감리교들이 이 미 감리교회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은 이 노예제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 남북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감리교회, 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죠. 이 미국의 감리교회를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교회, 그리고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원래 있었던 이 교회, 북부의 교회를 미 감리교회라고 부르고, 남부의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노예제를 지지하던 그런 교회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 교회를 남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사우스라고 붙여서 남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에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미 감리교회,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로 갈라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남감리교회가 조선의 선교를 미 감리교회보다 10년 늦게 하게 됩니다. 1895년에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 남감리교회 선교가 조선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감리교회, 미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개척 선교사님이었다면은 남감리교회는 리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미국 텍사스 출신의 여선교사인 조세핀 캠벨 여사를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 캠벨 여사는
목사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뒀는데 남편과 사별한 후에 두 아들도 병으로 모두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계시다가 남감리회 해외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상해와 소주를 거쳐서 조선에 1897년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이 캠벨 선교사가 세운 남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자골에 있는 배화학당입니다. 그리고 이 배화학당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서울의 종교교회, 자교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대문의 석교교회, 또 시구문의 광희문교회, 이런 교회들도 우리 남감리교회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는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로 분열이 되어 있었지만 조선에 와서는 이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감리교회로 선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이르러서 한국 감리교회는 역사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조선 선교가 45년이 지난 때죠. 1930년에 한국의 감리교회는 자치의 시대를 열면서 미국 감리교회도 해내지 못했던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교회가 조선에서 먼저 하나의 감리교회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조선 감리회로 미국에서 갈라진 남북 감리교회가 하나의 감리교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거죠.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감리교회는 노예제를 둘러싸고 갈라져 있었지만 한국의 기독교 조선 감리회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통합 교단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허용하는 이 안수 제도를 채택했다라는 점도 우리 기독교 조선 감리회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미 감리교회는 스크랜튼 여사를 중심으로 또 남 감리교회는 캠벨 여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근대 여성 운동, 근대 여성 계몽 운동을 벌여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기독교 조선 감리회는 이런 선교적인 결실로 남녀 차별의 유교적 관습을 타파하고 일찍이 여성 안수를 교단의 공식적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진전을 이뤄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리교회의 유산입니다.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감리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를 동수로 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라는 점도 의미가 깊은 결정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에피스코팔 처치였습니다. 감독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권한이 막강하고 위계적인 직제와 질서가 강조되기 때문에 평신도 활동이 타 개신교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간에도 위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정회원들 12년간 진급을 매년 해야 하고, 이 진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진급이 중단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질서와 조화라는 측면에서 아주 장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과 미국 감리교회가 감독제 중심의 위계적인 파송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는 지방회와 연회와 총회에 이르는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참여하게 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민주적 제도를 교회 구조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것도 1930년 기독교 조선 감리회 출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국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고, 또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감리교회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 조선에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로 통합을 이루게 되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근대 사회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교회,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며 기억하는 감리교회의 역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평신도주의를 제정에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 조선감리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점을 오늘 새겨보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감리교인입니다. 이 세 개의 정체성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속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신반포교회 소속이다라는 정체성을 더할 수 있겠죠. 우리 개신교를 스스로 성찰해서 한번 비판해 본다면, 우리 개신교의 병폐라고 한다면은 이 맨 마지막 소속에만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가 아니라 연결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연결주의가 우리 감리교 신학과 목회의 분명한 지향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인 속회에서부터 당회와 지방회와 연회와 총회에 이르기까지 이 연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하나의 형제 자매다라는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반포 교회의 교인이지만 이 신반포 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기독교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체험의 조화를 중시하는 감리교회에 속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 속에서 신반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평신도주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감리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로 부름받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다짐하기를 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소임에 충실하고, 또 평신도는 평신도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교회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힘쓴다는 점에서 흠잡을 데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주의를 성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의 형제구나, 함께 주님의 일에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새겨보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감리교회의 역사, 또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설교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설교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은 뭐냐 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부르러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요, 무슨 규범이나 윤리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더 깊은 존재론적인 층위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이라 하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상태,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그 상태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이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상태 아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좋은 것도 좋게 보지 못하고, 감사한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구부러지고 곤고한 상태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자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받는 처지에서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내가 그 사람의 친절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선의를 선의로, 감사를 감사로, 섬김을 섬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모두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본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가 자기에게로 구부러지게 만드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찰스 웨슬리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 피로써 정케하시네.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일이다. 자기에게로 구부러지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말씀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말씀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요즘 저녁 기도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녁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도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도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바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감리교회의 전통 안에서 신반포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복음의 기쁨을 전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반포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